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이미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멘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대로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고 이해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성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임마누엘의 체험이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의 가장 큰 실수가 지난주에 결국 구원 사역을 놓쳤는데 그것은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렸죠. 특히 현장 영적인 문제를 잘 모르니까 성경도 그냥 신학어처럼 삶의 교훈처럼 종교 소적처럼 되어 있죠. 인간의 실제적인 답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또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분이 하신 일, 선지자 제사장의 왕의 일이 실제로 십자가에 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일이 실제로 이렇게 이 성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 자체도 그냥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겠다. 내가 좀 주님이 고생했듯이 내가 고생해야겠다. 내가 희생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사랑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정말 사단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 구원사역의 방향을 놓지 않고 방향을 맞추지 않고 이 귀중한 이 축복의 대열에서 자꾸 벗어나는 이 기독교 여러분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많은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뭘 믿어야 되고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구원 사역이 실제로 안 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구원 사역의 시작은 결국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 없죠. 성령의 역사 없으니까 구원 사역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힘이 없고 다르게 하면서 이게 가톨릭인지 개신교인지 이것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그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많은 우리 현장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여러분 구원 사역으로 딱 중심을 두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복음이 이제는 다른 현장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전달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결국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오늘 내 자신의 기도의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내 기도의 생활에 만족한지, 그리고 내 기도의 생활이 정말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딱 맞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은 처음에 이 복음 받고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또 예배 드린다면은 정말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모든 축복이니까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도록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의 부분들 좀 신경 쓰고 기도의 체질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그 말씀이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이 그 말씀이 또 성경 66권에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전달되는 기도 스타일, 기도 체질을 이제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아예 나는 진짜 인생 스타일을 기도 스타일로 딱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사는 강남의 강남 스타일, 또 무슨 스타일, 요즘에 옷도 스타일리스트 나와서 딱 넣으면은 바로 스타일 딱 잡혀서 나오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도들과 렘넌트들과 그 딱 훈련 속에 딱 들어오면은 그 박스 속에 들어오면은 딱 그 시작부터 한 몇 주간, 몇 시간 그 박스 딱 통과하면은 딱 기도 스타일로 딱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는 이런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래야만 사람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강건해지기도 하고 치유도 받고 새로운 어떤 전도의 문도 열리고 말씀이 전달되거든요.
문제는 내 연약한 부분까지도 말씀이 못 가니까, 내 인생의 속에 깊은 것까지도 말씀이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귀중한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리고 237 5천 종족, 이 중남미와 그 정글과 산악지대, 안데스 산맥 산악지대까지 갈 수 있도록, 저 아프리카 또 인도, 히말라야 많은 곳곳에 이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또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그 현장까지 정말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읽되 특히 17절까지 이번 주 읽으시면 됩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정말 이 사역하는 걸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면서 여기에 섬기는 일들, 참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는 이 축복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부분에 종된 이 고백을 하면서 함께 평강이 있기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 만나서 곧 평안이 좀 전달되기를 원한다, 이런 심정으로 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8절부터 17절까지는 완전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몸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계속 인도받아서 아시아로, 그리고 더 이제 그 마게도냐로 전도 운동하면서 참 마음에는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가야 되냐? 로마까지. 로마 가서 그 이방인들,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도 그래야만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전 우리 로마 제국과 전 그 구석구석까지 가고 또 다른 모든 현장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그 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써놓는 내용들 중에 오늘 그 중심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바울의 중심은 다른 중심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서 좀 함께 나누고 싶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계획, 정말 이 축복들이 여러분 가서 좀 나눠지길 원한다. 특히 복음 속에서 있는 성령의 역사, 신령한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가서 좀 나눠지기를 원한다. 이 간절한 이 심령이 바울의 심령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같은 경우는 정말 이방인들 중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좀 새롭게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래 보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정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했습니다. 결국 로마는 헬라인의 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그 헬라의 그 사상 속에서 나온 게 이제 로마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로마가 정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야만인, 바바리인 해가지고 그 게르만 족속이나 뭐 훈 족속이나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좀 족속들이 많아요. 그래 그걸 다 정복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도 전부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데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로마 제국에 형성되어 있는 여러 민족이 있고 다민족이 있단 말이죠. 그 특히 그런 중에 좀 북쪽에 그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다. 그렇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철학자나 또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렇죠. 자, 이게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소원하는 이 바울의 심정, 우리의 심정, 여러분의 심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자, 이 소원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저주 지혜 사단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을 먼저 쓴 것은 결국 유대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쳤는 거예요. 바울은 부름받자마자 거기에 대한 소명,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복음 전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움직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그 이제 이 1장 17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복음은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나서 진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8절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참 하나님 없으면 이런 삶에 버러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그 엄청난 영적인 진짜 이 악한 이런 모습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제 다음 주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바울의 이런 많은 부분 속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속에는 이 복음이 전달되는데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였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놓고 항상 만나서 가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특히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귀중한 복음의 역사 속에 있도록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정말 마음속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참비교회가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이 항상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체질을 좀 바꾸고 내 인생의 바울처럼 기도 스타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가지고 스타일도 만드는데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기도 스타일 좀 바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스타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타일, 하나님께 인도받는 스타일,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스타일로 바꾸는 거예요. 이미 그 응답을 받은 모든 우리 성도들 또 중직자들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서론적으로 가장 우리가 응답받는 이 축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겁니다. 불신앙이 많으면은 절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종교적으로 몸부림칠 뿐이지 기도가 안 되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불신앙 하나를 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서론 뒤에 보면은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을 하자 해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원래 제목을 많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부터 하면서 더 할까 메시지. 그러니까 이 목사가 제일 고민이 이제 주일 한 번에 설교잖아요. 여러분 매일 올 것 같으면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주일 딱 한 번 온단 말이죠. 그것도 기억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일단 예배 드린 자체만 해도 감사하지만은 참 이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주 초반에는 자꾸 이제 불신앙에 대한 부분에 좀 창세기부터 쭉 이제 인도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쭉 이제 며칠 전부터는 로마서의 부분을 가지고 결국 불신앙의 부분을 더 완전히 정리하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풍성한 비밀을 함께 나누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이제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주반 초반까지 마음속에 제목이 우리 오늘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는 것, 이런 삶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뭔가 여러분만의 이 요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그 부분하고 결심을 딱 해야 돼요.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불신앙 하나만 정리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의 이 믿음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바울처럼 로마서 1장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바로 로마에 있는 그 복음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온 땅에 전파되는 이 귀중한 이 언약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 하나만 딱 정리하면요, 바로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일어나는데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의 1번죠. 혹시 이런 부분 속에 여러분 자신들이 한번 보세요. 내가 불안해하는 요소가 있는지, 내가 뭔가 원망 불평이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어지는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이제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리하기 이전에 믿음부터, 여러분이 영접했다면 영접한 그 놀라운 사실이 있단 말이죠. 이미 죄와 저주 문제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한단 말이죠. 아예 주의 천군 천사까지 파송하면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죠. 바로 나에 대한 믿음부터까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처럼요. 조그마한 거 하나 염려 있다면 그거 하나 뽑아내야 돼요. 너무 욥은 자기가 잘 사니까 동방의 최고 부자지요. 또 자녀들도 막 이렇게 해서 막 있죠. 그 다음에 물질도 풍요하지요. 자기는 하나님 알죠.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한 가지 다 있는 게 있어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요거 하나 있으면 여러분이 자꾸 이상하죠. 그거 하나 혹시가 하나 있어요. 혹시 이게 날아가면 어떡하냐. 혹시 내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가 약간 불안한 마음. 그런 부분들 다시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복음을 안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면 안 믿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단이 알고 다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단이 그걸 가지고 시험하겠고 건드려 보겠다 하는 거 오케이 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다 날아가 버렸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은 그보다 조금 더 심한 두려움과 미래 걱정과 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적으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이 원망 불평하면은 다른 사람이 힘든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이 안 믿어주면은 이 두려움이 있어서 자꾸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아침, 점심, 저녁 지금부터 복음의 집중 속에서 불신앙과 결별하는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불신앙을 버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있는 불신앙이 정리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 그렇죠. 아침에는 염려를 주께 맡기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딱 준비하고 오늘 또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구나.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근심부터 염려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대해야지. 두려움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일하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내가 주인 돼서 시작되면 안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그분이 주신 말씀이 이거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나서 오늘 또 삶 저주가 끝날 것이다. 오늘 또 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아침을 열어가겠습니다. 이런 체질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불신앙한 사람은 낮에는 늘 이런 일들 속에 몸부림쳐다가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불성실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 참 두려워서 어떤 대책을 세우다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대책 세워서 자꾸 뭡니까 이래저래 뭐 잘못 그 자기 인본주의 써도 다 볼 수 있고 어떤 사람과 문제 생겼을 때 자꾸 사람 전화해가지고 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더 고통이 오고 더 문제가 옵니다. 그렇죠. 세상은 문제 풀락하면 더 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도 정치판 당도 문제 풀락하면 자꾸 꼬입니다. 그래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은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이 받은 신분권세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령 안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힘으로 그게는 뭡니까? 오늘의 지혜로 그게는 오늘의 영적인 비밀로 오늘의 여러분이 실제로 체력으로 오늘의 경제력으로 오늘의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 인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은 크게 전부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밤에는 다 오늘 와서 감사하고 살아가요. 밤에 왔는데 오늘 어떤 놈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놈의 이야기가 자꾸 생각난다. 그 놈의 목소리가 자꾸 들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막 했는데 오늘 일들이 막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내가 뭐 앞으로 너하고 안 할 거다, 뭐 사업할 거다, 안 할 거다, 범부터 그런 말은 다 그냥 참고로 듣고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돼.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 군대가 쳐도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었지. 그 밤에 다 물리쳐 놓고 딱 벽을 향하여서 답을 얻었듯이 여러분 인생에 이런저런 모든 거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인생이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도 생각 복잡하는데 생각 복잡하는 드라마 이야기 틀어놓고 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복음 가지고 답을 딱 내는 거예요. 드라마 보고 나더라도 다 뭐 드라마 그것도 복음으로 다 정리하시고 다 정리하고 살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여기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불서론의 마지막 3번에 보면은 갈로 1개 3번에 보면은 복음과 강단으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에서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강단 메시지의 시작은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오늘 여기 모는 사람들 아마 장로님이 받는 메시지가 다를 거고 새 가족이 받는 메시지 다를 거예요. 또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받는 분하고 강단 메시지 똑같이 들어도 또 사명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다를 겁니다. 딱 여러분에게는 그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든 누구든 간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부터 쭉 한번 보세요. 뭐부터 해야 돼요? 불신앙부터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거 불신앙부터 체크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거 안 믿어지는 것부터 정리해 놓으면은 나머지 응답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단 메시지 주시는데 그냥 사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니면 늘 항상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문제 처리로 메시지가 들린단 말이죠. 그건 처리가 되면 또 생기는데.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인생의 문제 처리하는데 그래서 맨날 뭐 문제가 생겼다, 내 때문에 어떻다, 네 때문에 어떻다, 뭐 내가 영적 문제에 쏘갔다, 그리고 또 뭐 해결돼 답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이제는 다 응답을 받아서 진짜 하나님이 내일 하실 일들, 정말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일들, 그리고 진짜 내가 응답받을 산업과 또 전도 선교의 부분들 이것이 내게 막 기대가 되고 응답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한번 해봅시다. 불신앙과 헤어질 결심을 하자. 네, 좀 그대로 자꾸 들고 살지 마세요.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하고 들고 사는 게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일을 해서 뭐 아무튼 같이 함께 경제생활을 하잖아요. 그 불신앙은 세상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막 사단만 역사하고 빼앗기,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상처받고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그런 거다. 그래서 불신앙 여러분이 다 헤어질 결심을 빨리 하세요. 버릴 것은 불신앙이지 말 안 듣는 자녀도 아니고 뭔가 여러분 소통 안 되는 부모도 아니고 아무도 아닙니다. 또 뭔가 소통 안 되는 우리 성도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불신앙부터 다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믿어주면은요, 절대 주권이 딱 믿어주는 거예요. 목사가 늘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 못 믿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 강단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영접하여서 우리 귀한 정말 여기 있는 중직자들과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세계복음 할 건데요.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목사의 믿음이 교회의 색깔을 다 바꾸는 거예요. 목사가 전하는 그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메시지와 그 목사의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그것이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삶과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참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목사를 세워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참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왜 오직 복음의 목사를 세워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목사가 나와야 되고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이 가장 중요한 불신앙과 결별, 그 수순을 밟아 나가야 돼요. 항상 복음 딱 집중 하나하나 하면서 불신앙의 이 부분을 버려나가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인생을 인도한 거 보세요.
그 불신앙 하나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그 응답의 대열에 그 믿음과 말씀 성취와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 하다가 광야에 묻혀버리는 그 인생의 대열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인생의 그 대열 속에 믿음의 대열 속에 정복의 대열 속에 전도자의 대열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뭐 소속이 뭐 우리 참빛교회든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역사의 대열 속에 있느냐. 맞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과 그 말씀이 증거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먼저 답부터 주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답부터 주셔서 불신앙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많은 요소들을 아브라함은 다 버리는 거예요. 특히 자기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롯을 혹시나 아들 삼으려고 데리러 왔는데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씨를 통하여 네 몸에서 난 바로 그 아이가 그 후사가 네 바로 후사가 될 것이다. 그걸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안 믿었어요. 말씀 들을 때는 믿었는데 실제로는 안 믿었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어지는데 요 밖에 나가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로 교회에 요 예배 드리다가 문제 일어나요. 밖에 나가서 문제 일어나요. 네, 그렇죠.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답을 얻었는데 꼭 아브라함처럼 얻어 터져서 불신앙 한 개씩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에서 불신앙 딱 문제 생기면 그것 통해서 아 맞다. 롯과 결별해야겠구나. 불신앙과 결별해야겠구나. 그럼 롯 네가 이제는 택할 대로 택해라. 네가 동으로 가면 나는 서로 가고 네가 북으로 가면 나는 남쪽 갈 테니까 택해라. 한마디로 모든 걸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나 물질 성공 이익 그거부터 내려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모든 건 내가 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이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걸 인도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시작하고 단을 쌓고 응답받았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칠 정도로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죽이면 살리시고 하나님 믿었다니까. 또 뭐 데리고 가시면 또 주시고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은 또 모든 현장에 다 예비하셨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욥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것 다 잃어버린 욥. 왜 그랬습니까? 조그마한 염려 때문에. 그렇죠. 이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그 동시대 사람입니다. 조금 이제 아브라함 요 지역보다 요 동방 요 지역이고 동방 약간 끝에 서양하고 맞물려 있는 게 아브라함 그 우리 지금 이스라엘 지역이고 요 약간 동방 쪽으로 이제 붙어 있는 요 지역입니다. 거기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는데 욥은 뭡니까? 염량 고고 다 그대로 시험 테스트 대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재산과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자기 몸 건강까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늘 막 여기에 막 한마디 우리가 종기가 터져가지고 고름이 나서 딱지 붙은 걸 보고 흔대락 하잖아요. 그 흔대가 탁 찢어져요. 그 너무 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아토피 걸리는 사람 여러분 심지어 알잖아요. 너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가 막 얼뜻 막 끓고 막 이런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막 끓고 막 그래서 더 덧나고. 들쓰면 끓지 마시고 로션과 자꾸 문지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막 이 욥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헌데가 많은데 막 돌 같은 이런 거 가지고 막 끌고도 시원찮은 거예요. 깨진 뭐 사기 그릇 같은 깨진 이런 거 가지고 막 끌고도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산 지나가면서 막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 하지 자기 마누라 전 마누라부터 시작해서 막 그러지. 야, 진짜 친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일 없지.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진짜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인생을 살겠습니까? 실제로 문제가 당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그겁니다. 참빛교회는 한 명만 딱 떠날 것 같은데 다른 교회는 4분의 1이 4분의 3이 다 떠날 겁니다만 참빛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냅니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너다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믿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은 욥을 시험했지만은 이 믿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 나는 올 때 빈손으로 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공술의 공수거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존재, 영적인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것이다. 내가 끓는 한이 있어도 내 모든 것 회복되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사람 때문이든지 여러분 개인의 삶이든지 경제든지 자녀 때문이든지 어떤 여러분에게 건강 문제든지 간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오든 간에 거기서부터 시작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되고 기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한번 보세요. 기도에 자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서밋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욥 이야기 왜 결론 이야기 안 했느냐?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이미 다 결국은 하나님 테스트 이후에 갑절의 축복 다 주셨습니다.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갑절의 축복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 갑절의 축복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기도 제목을 가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믿음에 관심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아주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그게 몸부림이 기도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입니까? 일방적인 여러분 몸부림이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그 어려운 속에도 이 하나님을 믿어지는 이 믿음의 기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모든 위험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했고 옆에 페이지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결국은 시공간 초월의 역사 전부 후만 응답 시대 살리는 서밋이 되었습니다. 다 귀한 축복 가운데 기도의 축복 가운데 딱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 사자굴 들어가는 그 부분 알지 않습니까? 다 이 다니엘을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신하들이 신상 아예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에 왜 다른 신에게 섬기면은 절하면은 전부 잡아서 죽이는 걸로 벌하는 걸로 딱 완전 법을 만들어 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 왕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도장 딱 찍었어요. 그런데 거기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항상 자기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 그것도 한 번에 아니고 3번씩 기도했거든요. 이 도장이 찍혀서 발표가 딱 됐는데 다니엘은 그만뒀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한 절반 정도가 그만뒀겠죠. 아니요. 한 명 남고 다 그만뒀을 거야, 아마. 그럼 한 명이 누굽니까? 따라하면 냅니까? 물어보세요. 무슨.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장로님들은 끝까지, 역사상 장로님들은 끝까지 교회를 지켰습니다. 도망간 사람들은 중남미에 보니까 목사들 다 도망가요. 아무튼. 좀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들 교회 다 안 내는 것도 도망가 버리고. 그게 또 막 거기 중직자 한 명 또 해서 또 하고 그게 또 손가락으로 이 목사를 가는 그것도 또 도망가고 그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도의 목사가 나와야 되고 기도의 중직자와 기도의 모든 성도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 같은 이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야 그 하나님과 그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그 나중에 나오는 메데 바사 그 나라까지 온 땅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완전 이스라엘을
이 말씀 운동하는 쪽으로 성전 완전 새로 세우고 여호와 운동하는 쪽으로 딱 완전히 다시 귀환시켰던 거죠. 절대적인 이 역사로 움직이는 역사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대 바사까지 정인되어 있는 귀중한 기도의 사람 다니엘처럼 또 그와 함께했던 렘넌트들처럼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다니엘처럼, 믿음의 다윗처럼, 믿음의 욥처럼, 믿음의 아브라함처럼 딱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해야겠다. 딱 지금부터 기도와 짝이 되길 바랍니다. 뭐와 함께 하느냐 참 중요한 겁니다. 믿음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 임마누엘과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단어가 우리의 축복인데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시다. 이게 내용의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신다.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스타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스타일이 되도록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은 체질을 만드는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좀 안 되더라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언약을 잡고 딴 것까지 정인되도록 딱 언약 잡고 무조건 하나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불러보세요. 하나님부터. 혼자 있을 때 다 하겠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저 인간이 하지 말고 하나님부터 불러보세요. 혹시 뭐 분이 안 풀리거든 하나님 저 인간이 왜 그럽니까? 이렇게 하나님부터 붙이면 거예요. 기도의 체질, 기도 스타일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주면서 야, 네 같은 것도 구원받고 용서했는데 이거 나오네. 그러면 다 용서에 다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 응답이 딱 되면서 뭐냐 혼자서도 부글부글 끓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서 임마누엘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의 인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혼자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기도 체질이 먼저 딱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모든 환경 상황 속에서 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역사하는 게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생겨도 상관이 없어. 염려 쪽으로 안 가. 불신앙 쪽으로 안 가. 딱 생각하면 기도하는 거야. 기도로 붙어서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문이 막혔을 때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귀중한 우리 교회 온 성도들 걱정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과 많은 부분들 다 하나님 인도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생전 뭐 제가 보고 받고 이러면 뭐 재직회나 이런 데 보고 공동에서 보고 받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뭐 몇 천만씩 남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돈을 많이 썼는가 봐요. 원래는 또 목회자도 많이 나오니까. 김복경 권사님이 걱정되어서 그런지 믿음의 소리 앞으로 응답을 기대해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알고 계시는데 20만 원 남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잔액이 20만 원 남았어요. 그래,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딱 그거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시달릴 건데 집에 가면은 분명히 이제 중직자들부터 이제 다 지사님들부터 헌금하는 분부터 이제 시달릴 겁니다. 또 맞다 뭐 괜히 목사님들이 많고 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실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데는 많은 재산을 모아서 여기 온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진짜 거기에서 가장 어려울 때 여기 왔습니다. 알죠? 여러분 인생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소리를 원하시고 믿음의 가장 중요한 헌신을 원하시고 믿음의 그 응답들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이 축복들.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그거부터 시작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특히 예배 때 주신 말씀으로 이제는 매일의 답을 찾고 다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 하냐? 말씀대로 되리라. 참빛교는 여기서부터 딴 것까지 말씀대로 되리라. 아니야. 재정에 문제가 와서 망할 거야. 빚도 못 갚고. 할렐루야도 압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부터 딴 것까지입니다.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증거된 거예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조금씩 참된 응답이 와요. 그렇죠? 남 욕하던 것도 좀 덜하고 좀 응답이 와요. 전혀 하지 마라 한 거 아닙니다. 조금 줄여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약간 염려되다가도 아니다 그리스도 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그래 보니까 조금씩 응답이 와. 내 믿음 수준 따라 내 기도 수준 따라서 산업과 직장과 전도와 많은 부분에 응답이 조금씩 오는 거라. 그렇네. 우리 교회도 이게 조금씩 응답이 와. 그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지속하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 그 일이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무한한 힘을 발견하고 그 힘에 의해서 열매가 나오고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는 거야. 어제도 응답받아서 오늘 여기에 딱 시간표가 되는데 오늘 또 응답받아서 내일에 그 시간표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내일이 그 시간표 되어서 그 다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런 시간표 속에 로마도 봐야 하리라 그 말씀대로 바울처럼 응답을 받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참된 이정표, 참된 기도 제목, 참된 시간표 따라서 성령의 역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딱 모습이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이다. 이 스타일이 딱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은요. 불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우리 참빛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가지고 믿음으로 막 뭘 거대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할 때는 항상 합리적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도전해가면서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하나하나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방인까지 지금 응답의 현장에서 로마까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방향으로 차차 나가는 겁니다.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오직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정말 24, 25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한 걸음 아주 여정을 가는 거죠. 이 정표 속에서 이젠 그 다음 응답받을 나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인물들 만나서 함께 마음껏 여한 없이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선 바울처럼 인생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의 체질이 된 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이 증거된다. 그래서 금토일 이런 활용해서 각 기관마다 자꾸 모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금토일 자꾸 또 쉰다, 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쉰다 이런 것보다도 와서 좀 기도하고 함께 포럼하고 메시지 정리하고 기도가 되도록 스타일도 만들고 다 함께. 혼자 안 되면 같이. 그렇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면서 해도 좋고 그러나 조금 절제하면서 좋고 아무튼 여러분 알아서 함께 모여서 이 스타일. 가족끼리도 함께 모여서 금토일 모아서 이 스타일 모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많기 때문에 초청해서 우리 기도에 이 훈련을 좀 받자. 메시지 복음 훈련을 받자. 그걸 가족끼리 캠프하고 한마디로 훈련 스케줄도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내 혼자밖에 없다. 그럼 같이 우리 기관으로 해도 되고 지역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다 놓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화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락방 한다 해서 곳곳에 막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 그런 것도 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새롭게 회복하는 이런 축복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또 교회 모여서 금토일 시대 때 우리는 뭘 하느냐? 정말 우리가 기도 체질을 만들고 바로 기도의 이 스타일을 만들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응답을 받아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일어나는 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참 하나님이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다니엘이 믿는 너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혼자 착각으로 응답받았다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하나님이구나. 이게 참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내게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흑암성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마귀일이 끝나고 참된 이 축복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저주가 무너질 수 있도록 응답받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입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이 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권능받고 얼굴에는 생명과 얼굴에는 빛과 얼굴에는 참된 이 의로 다 진실함으로 가득 차서 누가 봐도 야 진짜 예수쟁이구나. 그리고 그게 한꺼번에 모여서 다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이구나. 따뜻함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따뜻함이에요. 사람들이 왜 자꾸 차가워지는지 압니까? 차가워진 사람 좋아질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놓쳐서 그렇습니다. 특히 사단의 많은 일들 속에 힘들어서 사람이 자꾸 차가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넘치는 것이 따뜻함이요 사랑입니다. 그 얼굴에 보면 그 모습이, 삶에 보면 그 모습이, 섬기는 자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우리는 차가운데 드라이 하는데 진짜 섬겨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제단체 만들어 놓고 싸우고 난리치는 게 그 세상 아닙니까? 꼭 기억하십니다. 사회운동 아무리 정의에 부여서 거기서 얼마나 갈등과 싸우면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세계 살리는 정인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말씀이 전달되는 기도 스타일을 만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정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새가족까지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기도하며 또 새로운 응답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과 많은 삶 속에 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기도하면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의 삶, 기도 스타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정말 기도의 이 사람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모든 영혼들을 놓고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들어오실 때